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원래 오늘 예배 인도신데 여기 지금 전국 지회장하고 임원들 모임을 유 목사님께서 진행하셔야 돼서 그쪽 참석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가 237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이루실 거고, 언약 붙잡은 원리스의 교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 그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갱신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릇과, 그럼 우리가 첫 발걸음을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흐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흐름의 첫 번째로 주일 강단 메시지는 전 세계에 30만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시대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본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주일 강단 메시지에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봉에 쓴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헌신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주일 전체 강단 메시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움직여야 될 그 주간의 미션과 그 주간의 우리의 시간표는 수요일 날 요 메시지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일 전체 메시지와 수요일 메시지, 그러면 요 메시지가 선포되고 움직여지면 수요일 말고요 40일 2차가 오는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일은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그 40일을 통해서는 성도 개인의 개인화와 기도가 치유되는 부분들을 돕는 메시지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메시지가 나왔고, 그거는 우리가 들었냐 안 들었냐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대에 움직이시는 메시지고요. 그러면 수요 예배의 메시지는 누가 섰던 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시간표라면,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이 치유되고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건 개인화와 기도가 되어질 때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고 그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237 치유 서밋으로 우리의 인생 방향을 정해주시면 당연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만남의 문이 열리던, 산업의 문이 열리던, 치유의 문이 열리던, 내가 갱신되는 문이 열리던, 반드시 하나님이 237과 연결된 문을, 그 연결된 237을 사람을 만나는 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치유되는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237과 연결되는 문이 열릴 수도 있지만 사업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이 열리면 그 문이 열렸을 때 감당해야 될 내용들, 조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든지 미션홈을 한다든지 전문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황금어장을 찾아서 팀이 들어가는 지교회를 한다든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반에 나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교제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사역자로서 응답받을 내용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신자는 어느 예배로 연결해야 되고, 사명자는 어느 예배로 연결해야 되고, 이제 문이 열려서 막 기도 운동이 벌어지더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일꾼들은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 전체 5,000명이 현장에서 강단의 메시지와 수요 저녁 메시지와 40일과 각자 자기 시간표에 맞는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메시지를 다 들어도 되지만 모든 메시지를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237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노숙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자기 시간표에 맞는 흐름을 탈 수 있는 모든 길을 교회 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렘넌트는 렘넌트 예배를 드려야지, 산업선교 예배는 그 성숙한 렘넌트가 아니면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은 5,000명인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현장에서 개인화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서 조장의 역할을 하던, 사명자의 역할을 하던, 사역자의 역할을 하던, 그 전차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던 아니면 교회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던 여러분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현장에는 영적 세계가 바뀌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권도가 동원되면 그 여정을 가는 자들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승리한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자세가 아름답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준 많은 언약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들이 금요 기도회 때 포럼되어지고 소통되면서 교회 안에 계속 열매들과 응답들, 그 다음에 치유의 일들이 금요 기도회 때 소통될 겁니다. 자,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 교구 미션홈이에요. 교구 미션홈에 교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이 모여서 미션홈을 중심으로 한 주간 교구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 우리 교구의 방향과 교회 전체의 방향과 지구 전체의 방향을 알고 있는 그 사명자들이 구역이나 본인이 섬기는 다락방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지역 다락방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다민족 다락방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계층별 다락방 문이 열리기도 하겠죠. 그러니 이것이 작은 렘넌트 서밋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237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치유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본격적인 시설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237 치유 서밋으로 교회에 세팅할 겁니다. 자, 이제 전체가 흘러가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를 알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5,00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중직자가 돼서, 모두가 렘넌트 서밋이 돼서 5,000명이 237이 몰려오는 걸 감당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237의 문이 열려서 다민족들과 치유 대상자들과 젊은 어린 후대들이 몰려오면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조용하겠습니까?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조용하겠습니까? 여기저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조용하겠습니까? 그 모든 갈등을, 그리고 그 모든 사건과 사고가 막 벌어질 텐데요, 그 모든 사건이 벌어져도
기준이 되는 5천 명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의 흐름을 가고 있으면 끝내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시끄러운 사람들 중에 치유받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사명자가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현장에 들어가서 다시 전도운동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정되기는 이제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더 무분별해질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막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같이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교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린 237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237 언약 붙잡고 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실제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훈련되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완전히 찾아서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지금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녹화된 것을 계속 듣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꼭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직은 제가 왔던 시간표를 보니까요, 결단하는 오직의 시간표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오직해야지 라는 결단하는 오직. 그런데 그 오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해된 오직으로 들어갑니다. 결단하는 오직 정도가 아니라 왜 평생 오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고, 오직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고, 오직이 얼마나 하나님 준 큰 선물이고, 오직이 아니면 절대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오직을 사용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오직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답을 사용할 때마다 열매 맺어지는 기쁨이 있는 게 오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오직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주권, 성부 하나님. 여러분, 세상 일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성취, 이런 식으로 이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자꾸 반장시키려고 그러는 이유가, 한 번 앞에 서면 애들이 자꾸 뒤처진 애가 앞서서 올라가는 것보다 한 번 앞선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도 계속 반장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불안해하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여기는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막내 욕먹던 아이가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바울은 오히려 모든 걸 양보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는데 세상을 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요, 황제가 죽인다고 핍박을 하는데도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끝내는 황제도 영접합니다. 우리는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전략을 쓰는 게 우리의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서 자꾸 자리 같은 거 탐하고 이권 같은 거 참하고 그거 안 했는데도 이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귀를 멸하는 방법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하는 방법도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주가 끝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치유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전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아무리 핍박받아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권위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 말이잖아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성경.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기록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기록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상처, 내 성공 경험,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선교, 전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모임,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금 현실, 거기가 여러분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입니다. 거기에 흑암이 꺾일 거고, 거기서 예비된 자가 나올 거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받는 자가 나올 거예요. 영혼이 있는 인간이라면 흑암이 꺾이던, 영혼이 있는 인간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벌어집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권세, 바로 생사화복. 여러분 이 땅의 생, 사, 화, 복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혼자 예측해서 우울증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다른 데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던 아니면 그 강력한 그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던, 착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본주의를 쓰는 게 오고, 거기서 음모를 사용하는 게 오고, 거기서 작당모의 하는 게 오고,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건 이제 다 외우셨잖아요. 제가 다 말하는 거 이미 여러분 안 적어도 다 아시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이제 현장에서 그걸 사용하세요. 여덟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까 기도하실 때 말하셨던 시한부 인생.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죽을 거니까 여러분 기다리세요. 죽을 거니까.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자꾸 살 걸로 계산하니까 자꾸 어딘가 집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거라니까요. 그러니 끝날 때 어떻게 끝날지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가족이 없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지는 않고요, 가족이 없는 분이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원에서 가족이 없는 노인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분을 다른 병원으로, 이제 노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는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으로 보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아니라고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를. 근데 이제 교회 목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소통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런 비슷한 분들이 거기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거의 뭐 이제 의사 말로는 살 날이 별로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분을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다른 분들이 뭐 이제 목사 왔다 하니까 와서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노숙자분들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분을 만나러 계속 들어갔는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유독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따라 붙으시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려고 했는데 영접은 안 하시고, 근데 막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막 찬송 크게 뭐 과하게 좀 부르시고 막 이러셔서 아무튼 정상적인 분은 아니겠다 싶기는 한데, 그분이 아무튼 제가 오면 그 대상자분보다 저를 더 반기세요.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들어갔는데 첫날 들어가고 나서 계속 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대상자분 말고 저를 많이 반기던 분. 근데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저는 침대만 비어 있으니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오는 길에 차 속에서 혼자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은 복음 전하라고 목사가 왔는데 제 느낌에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살려고 종교적으로 몸부림치셨네. 3일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평안하고 그리스도로 편안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누리시다가 3일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3일을 그리스도는 들었지만 어떻게든 내 병이 나서 살아보려고 막 뭔가 목사한테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열심히 했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 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제가 혼자 반은 기도 반은 생각인데 제 마음에 내가 20년 남았을지 30년 남았을지 내 인생 모르지만 나도 20년을 저렇게 살려고 교회 다니면서 발버둥 치다가 죽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한다고 하지만 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더라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 상태로 살다 죽어야지.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는 둘째고 돈이 많냐 적냐는 둘째고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죽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한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떤 상태로 살다가 천국 가시렵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요. 9번째,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반드시 냉수 한 그릇도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오직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오직을 외운 거를 넘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사용할 때 영적 세계가 바뀌어요. 오직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직을 사용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당연히 유일성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오직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가정에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직장에 유일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섬기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과 이 비밀 없이 자꾸 자존심 싸움하고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네가 설교하냐 내가 설교하냐 아니면 네가 뭐하냐 내가 뭐하냐 이런 수준 가지고는
흑암이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유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심지어는 교회들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방법입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 재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재창조됩니다. 예, 여러분의 만남이 재창조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요, 여자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연락 오시는 거 보면 우리 딸 좀 어떻게 연결할 좀 남자 없겠냐. 근데 없어요. 네, 다 팔려갔습니다 벌써.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사는 여자 청년들은 캐릭터가 생기잖아요. 불신자들이 봐도 쟤는 성격이 이래, 이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밖에는 안 보이겠지만 불신자들은 그 사람은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뭐 양보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고, 뭐 포용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 가는 그 여자 청년의 언약의 여정에는요, 남자가 붙습니다. 튕겨내든 말든. 튕겨내고 말고는 이제 뭐 인도받으면 사면 되고요. 뭐 오겠다는데 뭐,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그닥 마음에 들진 않더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따라 붙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40일 집중 메시지를 같이, 그 사람은 집에서, 자기는 또 자기 집에서 보고 끝나고 포럼했대요. 근데 완전히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집안 청년이고 무신론자인데, 내가 육신적인 성공만 생각했지 영적인 게 어떤 건지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친구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에 다니는 뛰어난 인재거든요. 그 기업에서도 제일 핫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세계는 몰랐다. 그러면서 점점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영접이 됐어요. 영접을 안 시켰는데도.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좀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만남이 재창조가 되고요, 직장 안에서 재창조가 되고요, 내 개인이 재창조가 되고요, 우리 가정이 재창조가 되고요, 우리 교회는 재창조가 아니라 계속 갱신돼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 있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 길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거 아니고 인본주의를 하려면요, 싸워서 눌러가면서 그 길을 가야 되고요, 아닌 사람 속아가면서 그 길을 가야 되고요, 그 사람 틀렸다고 지적질하면서 가야 되고요. 우린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틀렸다고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일 관계가 이미 돼 있고, 그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포럼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첫 번째로 누려야 될 응답이요, 당연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이 누려진다면 당연히 승리하죠. 그리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걸 믿고 살지 뭘 믿고 살겠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축구 선수들 보니까요, 분명히 내가 핸들링을 했는데도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요, 핸들링을 한 사람이 골 몰고 가서 골이 넣더라고요. 근데 자꾸 상대편 사람들이 억울하다면서 심판한테 저 사람 핸들링 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골 넣고 들어가는데, 그거 막지 않고 자꾸 심판한테 가서 어필하잖아요. 골 들어갑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심판한테 있다니까요. 이해됩니까? 맞냐 틀리냐가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왕이 데려갔잖아요. 자기 부인 삼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요, 똑똑한 왕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 덤빕니다. 하나님은 죄도 짓지 않은 자를 벌하시는 분입니까? 이러고 따지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벌하십니까? 따져요. 나는 분명히 누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거기 성경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 맞냐 틀리냐를 안 따지시고요. 그는 내 선지자로라. 그리고 끝내버려요. 쉽게 말하면 내 사람인데 네가 왜 건드려? 이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기준도 없이 막 돌아다니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권자. 여러분,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겠죠? 예. 더 섬겨도 일은 됩니다. 다 양보해도 일은 됩니다. 싸워서 이겨도 일은 됩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인생 살겠죠. 싸워서 이기니까. 이해되시죠? 예. 제가 오늘부터 막 욕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막 이른다. 그래도 복음에 예비된 갈급한 사람들은 올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릇이 작겠죠. 한 30명 목회해야 되고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성의 응답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거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이미 다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1초도 그 문이 닫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그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영 눌려서 만날 힘이 없어도 만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 그럴 뿐이지 그리스도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냥 그거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인도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미 사탄은 다 결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거기에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증인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걸 계속하고 사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계속하고 사는 걸 보고 예배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전체를 합쳐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의 답이 난 사람은 당연히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사시지 말고 이걸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당연히 10가지 비밀이 누려지죠. 여러분, 이제 숙제로 암송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암송하신 분들은 다 외우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현장에 적용하세요. 그걸 사용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면 여러분 기쁘게 누리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그럼 거기서 영적 사실 보시면 됩니다. 자꾸 홀로 선 사람들 밤에 시달리면서 육적 사실만 자꾸 시달리거든요. 예, 괘씸하고 밉고 손해받고 억울하고 분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예, 영적 사실 누리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요.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생각한 데서 응답이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우리한테 오고요. 안 싸워도 이기고요. 그죠? 영적 서밋 되고요. 그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 재창조의 일이 자꾸 벌어지고요. 그 길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광야로 내모는데 그 빈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붙잡고 주권자의 계획만 붙잡으면 일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10가지 발판. 이게 이거잖아요. 이 축복을 현장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기억나시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거를 렘넌트들한테 보니까 무슨 기차 뭐 이러면서 외우게 하더라고요. 뭐더라? 아무튼 무슨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외우려면 못 외우겠고요. 하나하나의 의미, 구원의 확신이 뭔지, 인도의 확신이 뭔지, 그거 내용이 이해돼야지. 단어 외우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거를 넘어서 이걸 사용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주는 거지, 외우고 교회 안 다니는 렘넌트들 많거든요. 그러니 외우는 과정이 이 렘넌트에게 도움이 된다면 외우게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외우는 걸 가지고 외웠냐 안 외웠냐 이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그걸 사용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걸 확인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먼저 누려지고 그걸 렘넌트들에게 도와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5번째는요, 아홉 가지 흐름이 있죠. 넓게, 높게, 그 다음에 깊이. 그걸 볼 줄 알아야 전체 중에 내가 어디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의 생각, 양옆에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 그걸 알아야 내가 오늘 무슨 말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입장을 갖춰야 될지 내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를 봐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고 이 수요 예배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갈 때 그 길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주권 가진 사람이 그렇게 가는데 그 길을 누가 막습니까? 그러면 6번째로요, 62가지. 62가지 보니까요, 5가지 기도가 있죠. 7가지 렘넌트의 삶이 나오죠. 서밋의 길이 나오죠. 21가지 오직이 나오죠. 20가지 전략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9가지 흐름을 보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막 62가지를 외우냐 안 외우냐가 아니라 62가지 다 몰라도요, 기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서 묵상되시는 분은 외워서 묵상하세요. 이 모든 거를 현장에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이거의 종합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전체를 가지고, 예전에는 물두멍, 그 다음에 등대, 아니면은 촛대, 아니면은 떡상, 이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기도로 실제로 사용돼야 돼요. 이 10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돼야 돼요. 이 10가지 발판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성령, 성경, 현장, 모든 부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부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5가지 확신이 있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임마누엘 교회의 내용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내용.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어느 현장에 있던지 9가지 흐름으로 할 것이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광주시와 세계 앞에서 9가지 흐름의 자세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62가지를 전체로, 전체 그림이, 그 안에 훈련, 그 안에 전도, 그 안에 치유, 모든 게 들어있는 게 62가지입니다. 이 모든 종합판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237을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를 준비할 겁니다. 오는 사람들을 이걸로 치유되게 해줄 거예요. 이 교회는 뭐가 교회냐?
민수기 전체를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는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출발시키시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다 집어넣으십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민수기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명령받은 신명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에 비체 경제가 다 회복될 것이고, 그 일에 렘넌트들이 서밋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모든 열매를 요소요소에서 다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한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일이 생길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가시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면 사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가시면 골치 아픈 사람과 만날 겁니다. 예, 강단에서 말합니다. 이 일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꾸 안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여기가 빈 곳이고 여기가 황무지고 여기가 홀로 서는 곳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안 가려고 해도 여러분을 분명히 거기로 보냅니다. 명예롭던 바울을 하나님이 거기로 집어넣었어요. 잘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여기로 집어넣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으로 여러분을 넣을 거니까 여러분 들어갈 준비하세요. 예, 여기에서 풍성히 누리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게 우리들이지 여기를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난의 전문가, 고통의 전문가, 문제 사건의 전문가. 다윗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복음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치유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각인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자꾸 내 험담을 하기도 하고 나를 지적하기도 하고 내가 아픈 곳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입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거를 듣나 직접 해주는 걸 듣나 들으실 때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이해 못했다 이런 게 그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여러 명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애들이 다 엄마한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가지고 수근거린다. 그럼 상처받지 마시고요. 이거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주권자가 있는데요. 예, 누구 이기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나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듣거든 믿음을 더 회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갱신하세요. 혹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령 인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 없는데 누명 쓰는 거. 아마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사단이 이런 걸 잘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또 이걸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걸로만 통과할 수 있거든요. 이 잘못 없는 누명이 왔을 때는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로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일을 포기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떠나가면서 회피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절대적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237 나라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열리고 교회도 열리고요. 그리고 237 영적 치유할 시스템이 준비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겠죠. 세 번째는 237 영적 서밋 운동을 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돼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야 끝이 오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부교회. 뭐 어디서 딱 정해준 건 없는데 본부교회. 어디가 본부교회냐?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임마누엘 교회. 근데 본부교회란 게 뭐냐? 그러면 글쎄 니들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딱히 해명할 뭐 그것도 없고. 그러면 본부교회라는 본부가 어딥니까? 본부 그게 어딥니까? 본부는요, 하나님입니다. 보좌가 본부예요. 그러면 그 본부를 이 땅에서 찾자면 그건 어딥니까? 전도 운동하는 전체 교회, 그걸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전도 운동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기가 본부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거를 우리 수준에 맞게 표현하자면 다락방 30만 전도자들이 다 본부입니다. 그게 본부예요. 그래서 본부 메시지가 나간다는 말은 전체 전도자들에게 강단의 메시지가 흐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본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30만 명을 데리고 237 전체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흐름이 본부예요. 그러면 그 본부의 메시지가 임마누엘 교회 부산하고 서울 강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메시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교회라는 말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큰 역할을 하는 메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야지 아브라함이 출발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아무도 언약 잡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한 명을 하나님이 찍어야지, 또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야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셔서 본격적으로 그 심부름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적어도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그 본부 교회를 감당하려면 영적 서밋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준비돼야 본부 교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적 서밋 하고 있는데 본부 교회 역할을 감당할 그릇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서밋이 됐다면 두 번째는 섬기는 자세예요. 왜냐? 본부교회라는 말은 237 외에 본부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으러 오거나 도움받아야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본부의 흐름 메시지를 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심부름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갱신을 하면서 중요한 중직자들을 쫙 세워놓고 결국은
권위 있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해 준 거지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사회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섬겨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 서밋과 섬기는 자세, 이게 본부교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필요한 그릇. 우리가 좀 세상 말로 말할게요. 힘들게 벌어가지고, 세상 말로. 그래서 헌금한 돈을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본부교회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고, 다락방 운동 전체를 보고 쓰는 거예요. 무슨 가요 가사 보니까는 짜장면은 엄마는 안 먹고 아들만 먹였다면서요. 엄마는 고등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다면서요. 우리가 우리 거 챙기고 우리한테 쓰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는 우리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모 같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 아빠 같은 마음으로 렘넌트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락방 운동이 진행되고 237이 사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 뜻이 맞다면, 우리는 헌금이 됐던, 사람이 지원을 하던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그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본부교회예요. 본부가 진행될 때 심부름할 수 있는 교회, 심부름할 수 있는 능력, 심부름할 수 있는 그릇, 심부름할 수 있는 실력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잔소리 한번 드립니다. 본부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설미경 권사님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누가 임마누엘 교회입니까? 우리 송정숙 권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라니까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개인이 거기에 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그러면 본부교회 역할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일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반드시 237을 준비해야 되고요, 치유를 준비해야 되고요, 서밋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에 지금 우리가 먼저 그 시간표를, 여러분 개인이 여기에 맞는 개인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임마누엘 교회인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반드시 매일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체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말은 기복신앙같이 우리 애들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하시거든 하나하나를 도우면서 그 응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작은 도전으로 인도받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구역원들 놓고 기도하세요. 구역장님들만 구역원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구역원들을 다 기도하세요. 교구 담당 장로님들과 교육자는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을 매일 기도하세요. 구역장님들은 교구 담당 장로님과 교역자와 모든 구역장들을 다 기도하세요. 구역원들을 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양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보통 교구 목사님 이름 잘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듣는데, 야, 교구 목사님 기도하시던 습관이 여기 와서도,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권사님이 교구 목사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기도, 구역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0 리스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뭐 말씀 강단 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부르는데요. 보니까 한 130명에서 150명을 맨날 불러요. 근데 어떨 때는 시간 없어서 못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하루쯤 못 불러도 전 상관없다 생각해요. 늘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가서 말을 1시간을 하느니 기도 1초 하는 게 더 능력 있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1초밖에 안 하지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만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진행돼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맨날 잔소리하지 말고요, 맨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다가 한 번 중요한 대화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는 싸우지 말라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이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명자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